깨어져 버린 안식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안식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율법이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대체하는 은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그런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헤롯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하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도는 잘 몰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여러분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내어 쫓으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사라졌구나.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을 읽어야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느꼈던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희생제사도 필요 없고 성전도 이제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하고도 완전한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릴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무엇인지 이해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반응은 크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해가 잘 안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믿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2장 2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뒤에까지 되어 있는데요. 3장 16절까지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일단 중간에 끊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죠? 2장 23절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바로 아까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인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내드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내드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유대 지역, 지난주 지도 기억나십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총독이 다스리던 그때부터 생겨난 기구입니다. 어떤 기구냐면 자치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기구, 그게 바로 사내드린 공회였던 것입니다. 이 사내드린 공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권력기관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사내드린 공회입니다. 이런 사내드린 공회의 일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인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밤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진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다라는 이런 표현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다 혹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낮과 밤 그리고 혹은 빛과 어둠, 이것이 계속해서 대조되어 나타나는데요, 낮에 속하였다 그리고 빛 가운데 속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낮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속한 사람 혹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밤에 속하였다, 어둠에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에 속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보았던 표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 표적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이적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표적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성전 청결 사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희생 제물을 내어쫓는, 그것도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그 당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사회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것은 그냥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의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니고데모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질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종말론적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엘리야와 같은, 혹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선지자가 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한 것이죠.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왔던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아왔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제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멸절시키고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높이 들림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바리새인은요,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그렇게 변질되어서 가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신명기 28장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도 지키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그렇게 강조해왔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내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켰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해답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보여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질문을 하면 혹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해가 혹은 니고데모의 지식이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확신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성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어지면 자신이 지금까지 궁금해왔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나라를 꿈꿨다고요? 정치적 회복, 정치적인 독립, 메시아도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용사로서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는 그런 용맹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잘못되어진 이해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처럼 그렇게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메시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다시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로 어리석은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이해를 다시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것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물과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만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질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고, 그죠? 구절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우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구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구약적인 여러분 바탕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지금 어떻게 믿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이해에 관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늘 문장은 어디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문맥. 자, 11절 이하에 보십시오. 11절 이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뭐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그냥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네가 지금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다면 네가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땅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기초적인 신앙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진리를 내가 이야기해 줄 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것은 어디의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과 전쟁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돔을 지나가면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에돔이 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하기 시작했냐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도 그냥 왜 하나님 빠른 길 놔두고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또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내십니다. 성경은 불뱀을 보냈다고 해요. 독사입니다. 독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모세를 찾아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노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높이 들린 저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을까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본다고 살아야지. 지금 독이 내 몸에 퍼지고 있는데 해독제를 주는 게 아니고 치료제를 주는 게 아니고 본다고 살겠나 이렇게 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뭐라고요?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그때에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높이 들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 하늘시민교회 교인이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오는 세대의 삶,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전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오는 세대의 삶입니다. 뭐 이거 이제 이야기하면 계속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다음에 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벌금을 받아야 돼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러면 그렇죠? 불신자도 영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온 세대의 삶인데 이걸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적용시켜 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갔던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높이 들릴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높이 들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물론 죽음의 의미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단순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마음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낮에 속한 사람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을 향한,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번 태어나면, 그리고 그냥 단순히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두 번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느 날 그냥 육적인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죽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인지 두 번 태어난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뭐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거는 믿고자 해서 믿어야 되겠다 결단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죠? 아직까지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 어느 날,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죠?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떨어져서 사는 일이 없도록, 누구는 하나님 나라, 누구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그렇게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요. 그렇다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들이 밤 혹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사람들만 밤 혹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에 속한 삶은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혹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제일 처음에 있죠. 네. 모르는 사람 없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마시고 그럼 장가들고 시집가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의 삶이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것만 하고 살았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삶, 여러분, 그것만 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둠에 속한 삶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육신의 일만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가르쳐서 밤에 속한 삶, 어둠에 속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 믿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어둠의 삶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둠의 삶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낮에 속한 삶을, 빛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어둠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만은 그것만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직장에 출근하고 월급을 받고 사람을 만나고 그것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것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그들도 두 번 태어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빛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찬송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듣는데 어쩌다가 한 편을 듣게 되었어요. 잘못 눌러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늘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고 눈만 뜨면 출근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그렇게 위로하는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설교만 하니까 신학생을 통해서 신학생들에게 용돈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신학생들이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회개에 대한 설교 없다? 이렇게 비판.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 다음 주부터 각오하십시오. 그렇게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까지만 봤어요. 그 뒤에 설교는 안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 목사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이 전쟁터 아닙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듭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기껏 해봐야 아르바이트 잠시 했던 거.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 고신대 신학과, 우리 신학대학원, 그리고 바로 강도사, 목창수 받고, 쭉 목회만 해봤던 사람. 아르바이트 경험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가르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이제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